이영주라고 하는 분의 동그라미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 에세이를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여고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으로부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그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담임 선생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주 꾸중도 듣고 또 책망도 듣고 또 벌도 받고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뭐 선생님에 대한 그런 좋은 감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친구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교무실에 전에 보면 선생님들이 유리판을 입고 유리판 밑에 학생들을 다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유리판 밑에 깔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선생님이 자기가 담임을 맡았을 때 반 아이들의 사진을 놓고 그 사진 중에 몇몇 학생들에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대요. 그러면서 친구가 니하고 나 사진에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던 거 아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대수롭지 않게 대꾸를 했습니다. 아마 너와 내가 찍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뭐 그 정도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몇 날이 지나서 그 집안을 정리하다가 그 여고 시절 학교에서 발간한 그 잡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그 잡지에 담임 선생님이었던 수학 선생님의 그 기고 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선생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원만한 모가 없는 둥금은 나의 학생에게 내가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입니다. 나는 나의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학생으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있고는 이 이영주라고 하는 분이 통곡을 했대요. 아, 그랬군요. 선생님이 그렇게 자주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벌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이제야 선생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동그라미 인생, 동그라미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물었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정말 그 동그라미 신앙 인격을 갖춘 동그라미 신앙인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 어떤 부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평생 아기로 살다가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았으면 이 아이가 그 키도 크고 또 그 지혜도 잘하고 또 인격도 자라서 원만한 그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동그라미 신앙 인격으로 성숙한 동그라미 성도가 어떻게 될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그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무엇일 것 같아요?
말씀 읽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성경 내용이 좋아도 내가 이것을 읽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북부교회 그 박공순 권사님이라고, 예, 그분 얘기를 듣고 참 한참 웃다가 또 뭐랄까 이해도 되고 또 슬펐어요. 가난한 시절에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 할머니 그 생신이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떡을 한 석작 해가지고 할머니 집에 갖다 줘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대요.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것을 들고 산 고개를 넘어가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배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 석작을 배에다가 댔대요. 할머니께 갖다 드려야 되니까 차마 먹을 수는 없고 떡 석작을 배에다가 댔어요. 그래도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그 뱃속에서 그 쫄쫄 소리만 나고 더 고프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하면서 참 그 말을 듣고 공감도 되고, 참 그렇게 어렵게 우리 선배들이 살았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소중한 보배를 담고 있어도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기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그런 통계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 성도들 10명 중에 4명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데요. 또 비슷한 조사인데 10명 중에 4명이 딱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그때 읽고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성경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영원한 베스트셀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베스트셀러인데 가장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성경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서 쟁겨만 놨지 안 읽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영적으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마치 종교개혁이 있기 전 중세 교회와 흡사하다, 그렇게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세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라틴어라고 하는 라틴어를 그들은 신성한 언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각기 중세 유럽 그러면 나라가 여러 나라잖아요.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화형시켜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직자들까지도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미신적인 그런 풍습이 신앙적인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자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신앙 서적들을 보면 특별히 미신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종교 개혁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본질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게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가장 첫 번째 캐치플레이어가 오직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 분주함 중에서도 한 생활 속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루터가 했던 일이 뭐냐? 자기 모국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냥 뭐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그 일상적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번역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이런 성경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우리 성도라면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부지런히 읽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성경 읽기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해요. 살았고 살아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살아있다 이 표현을 살리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살리는 말씀이다. 죽은 것을 살린다는 것이죠. 생명력을 부여해 주는 것,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말씀에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영적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또 성장과 성숙을 촉진시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농사 지을 때 실농을 해도 이 사람은 크게 수확을 올리고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은 소유물을 쌓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이 사람이 어리석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어리석냐? 이 사람은 육신이 밥을 먹고 사니까 영혼도 그런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무지했다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 무지한 데서 비롯된 것이에요.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매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이 육체가 육적인 어떤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살찌워지는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은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풍부해지고 풍성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이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는 이 세상은 자꾸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육적으로만 잘 되면 영적인 것은 그냥 따라온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별로 중요치 않는 것이다, 그렇게 자꾸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고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단이 예수님께도 그런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계시니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에게 능력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쫄쫄 굶고 있냐?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그냥 드시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호의적인 얘기인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 사단의 굉장한 하나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인간은 물질적인 떡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은 육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양식으로 생존이 가능하지만 인간은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양식만으로는 충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영적인 양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영적 생명이 유지되고 더 풍성해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모든 죄를 능히 이기고 싶다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의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성경이 우리 마음과 삶을 바로잡아주고 성경이 근심과 염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성경이 죄를 멀리하도록 해주고 성화의 속도를 증가시켜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촉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로 성경 읽기는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깊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면 상대방을 알려고 애쓰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기호가 뭔지, 뭐 이런 것을 다 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또 빨리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동양에서 우정의 가장 깊은 우정의 대명사로 꼽혔던 사람이 베가와 종자기. 이 두 사람의 우정을 한 단어로 지음지교라고 이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음지교라는 게 뭐냐? 상대방의 소리만 듣고도 그 마음을 아는 것. 그런 관계를 지음지교 관계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 읽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뜻,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대화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깊은 신앙적 경험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이 얘기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와 교제 속에 들어가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과 소원과 그 마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읽기는 올바른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혜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탐구해온 도덕적인 가치나 질문, 또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죄 문제라든지 구원 문제라든지 용서, 사랑, 정의, 이런 그 보편적인 가치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이런 주제가 우리 기독교 교리를 전제를 하고 있지만은 이 안에 담긴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가치, 철학적인 통찰은 종교적인 교리와 상관없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그 교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로만 그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잘 살피고 그래서 그들과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인이든지 신앙인이 아니든지 성경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과 불안과 고독과 두려움에 대한 이런 심리적인 위로를 제공하고 있고, 사실 고난이나 역경이나 실패나 상실감, 이런 것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경험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소망을 찾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읽는 사람에게 지혜롭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 17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레미제라블, 장발장을 만들어낸 유명한 작가이죠. 빅톨 유고. 빅톨 유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셰익스피어 작품이라고 했어요. 그래,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 그러나 영국을 만든 것은 성경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또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죠. 독립선언문의 그 기초를 초안을 작성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꾸준히 읽을수록 더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고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고 더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다. 훌륭한 국민,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남편이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이거 단순히 성도들에게만 향하는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넘어서서 일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불신간에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성도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기본주의의 기본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더욱 친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적인 특징을 이 얘기를 전반부에서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말세가로 갈수록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뿐만 아니라 갈수록 세상이 가치관에 늘 혼란스럽고 또 확실한 것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시대를 상대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확실한 것이 없어요. 무엇을 확실하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조금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것이 상대적인데 내가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확실한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세상에서 속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연초가 되면 금년에 내가 꼭 성경 일독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이 결심이 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 답 자체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또 성경이 어려워요. 우리 성경 개역 개정이 되어 있지만은 1967년도 번역판을 기초로 해놓다 보니까 표현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와 너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보고 이 개역 개정 성경 읽어라 그러면 못 읽습니다. 예, 이런
또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데 이게 실천을 하기가 쉽지를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읽어야 되는데 못 읽으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읽기가 짐입니다. 무거운 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냥 짐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무엇보다도 성경은 매일 읽고 꾸준히 읽고 평생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어느 한때만 오늘 기분 좋으니까 성경 조금 읽자. 잠이 안 오니까 성경 조금 읽어볼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라도 읽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이 안 읽는 것보다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경을 읽어라.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 매일 읽고 꾸준히 읽고 평생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매 순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늘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매일 꾸준히 평생 동안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틀러를 좋아하지 않지만 또 이런 사람 말을 설교에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이 말 자체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 한 번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비웃는다. 두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말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관심을 갖는다. 네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한다. 다섯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열광하며 따른다.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기술이 탁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독재자들이요,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해대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명한 이런 고사다. 지록이마.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게 말이다. 처음에는 다 부정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세뇌가 돼가지고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게 말이다. 그래. 말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대입을 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평생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팍 와 닿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평생 읽자. 다음으로 성경을 거대한 산맥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성경 일주일에 3일 만에 성경을 완전 정복이니 일주일 만에 정복했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참 무식해 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정말 용감한 사람들. 성경은 3일에 이게 완성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완성하고 한 달에 1년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거대한 산맥과 같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와 같은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낮은 산은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오를 수가 있어요. 또 옅은 개울은 얼마든지 쉽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은요, 쉽게 오를 수가 없잖아요. 깊은 심해는 쉽게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이렇게 높은 산을 오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한두 번 읽었다든지 또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성경이 다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에요. 또 내가 몇 번을 읽어도 성경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읽기 싫다.
포기하고 그럴 일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초보자에게도 쉽게 읽힐 수 있는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고도의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이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오를 수 없는 산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크고 높고 거대해서 누구도 쉽게 범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성경 앞에서 늘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로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대한 산을 오르듯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인 거예요. 또한 전문가라도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인 세르파의 도움을 받아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영적인 세르파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성령님의 조명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자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꾸준히 평생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를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올바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또 이렇게 새해 벽두 각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착실하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참 좋은 선택, 좋은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쭉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먹기 싫어도 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자동적으로 매 순간 우리가 숨을 쉬듯이 그렇게 매일 꾸준히 평생 또 정말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한두 번 읽어서 성경을 내가 관통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이건 평생 씨름해야 될 과제로 여기면서 정복해야 될 큰 높은 산으로 여기고 또 깊은 바다로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한 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